자,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제가 섬겼던 찬양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팀원들 마시라고 요만한 그 생수 있죠? 몇 밀입니까? 500인가요? 예. 500ml짜리 물을 이제 이렇게 뭐 한 열 몇 개인지 20개인지 이렇게 들어 있는 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찬양 팀원들이 마시고 하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제 그쪽에 한 6, 7개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형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들을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주섬주섬 다 들더니 먹다 남은 물이 아니고 새 물이에요. 뚜껑 안 뜯은 거. 그걸 다 들더니 자기 가방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야, 집에 물 없는데 잘 됐다. 이거 남았다. 가져가자. 이러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차마 뭐라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예, 애매합니다. 그죠? 그 물 그 형제 돈으로 산 거 아니거든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갔어요. 그 뒤로도 몇 번 계속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 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군에 갔다 온 형제들은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물 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안 쓰나요?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군에 있다 보면 자기한테 그 보급품 지급받은 물건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막 치약이나 양말 같은 게 없어지면 참겠는데 속옷도 훔쳐가요. 예, 속옷 같은 것도 훔쳐가는데 이제 보통 이름을 써놓죠. 예, 안 되면 이제 실로 이름을 이렇게 자기 이니셜을 막 해놓고 해놓는데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사물함 관물함에서 자기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거잖아. 왜 여기 와 있어? 딱 이러면은 야, 너가 안 훔쳤어. 이거 잠깐 관물 이동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훔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물건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군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어차피 쟤들한테는 없어도 아쉽지 않은 것들이야. 이건 일회용 아닌가? 없어지면 뭐 또 채워 놓겠지. 아마 그 물 가져갔던 형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급해서 그냥 잠깐 쓴 거야. 다음에 갖다 주려고 했었어. 안 갖다 준 겁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죄송한데 저를 포함해서 이미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나 양심에 살짝 부담을 느끼죠. 어쩌면 명백한 도둑질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를 제가 써서 좀 비유하겠습니다. 설치류 털 개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치류 털 개수 이론. 설치류가 뭔지 아시죠? 쥐, 다람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그 애플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식료품이죠. 그 애플버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중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애플버터 100g당 4개 이상의 설치류 털, 아주 가늘겠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의 설치류 털, 그러니까 다람쥐나 뭐 쥐, 비버 같은 동물의 털이 4개 이상 나오면 판매 금지. 100g당. 아니면 벌레가 5마리 이상 나오면 판매 금지. 단 진드기나 진딧물은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그 애플버터에 들어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애플버터 100g당 만약에 설치류 털 3개, 벌레 4마리, 그 다음에 진드기와 진딧물이 들어가 있으면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그 애플버터를 사 먹었다면 설치류털 3개가 들어있는 애플버터를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예배실 들어올 때 커피 들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쪽 진영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두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아까 점심 때 또 먹었는데 그거 아세요? 원두 중에서 10%가 벌레를 먹거나 곰팡이가 피었으면 못 팝니다. 그런데 원두 중에서 9%까지는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드셨던 그 원두 커피에 벌레나 곰팡이 9%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윤경자매 지금 들고 계신 거죠? 거기 9%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도둑질하고 무슨 관계냐 물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미국 FDA가 완벽한 청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8계명을 다룰 때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계명도 내가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도둑질. 그리고 그 밑에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소매치기, 빼치기. 자, 이걸 하면은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이 8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을 들고 왔어요. 또는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하고 일단 갖고 왔는데 못 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도 좀 자유롭지 못한 영역인데 그래도 저는 근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한국인 대다수가 범하는 범죄 있죠? 도둑질, 불법 복제. 아마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뭘로 생각해요? 도둑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설치류, 털 개수 이론입니다. 그와 같은 도둑질 이론을 내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건 도둑질인데 내가 하는 이런 거는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서 이 8번째 계명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쭉 상황들을 나열해 볼 겁니다. 13가지 상황인데 여러분 개인의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창피해질 수 있으니까. 명백한 도둑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것도 도둑질일 수 있겠네 하는 것도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볼까요? 1번 강도, 날치기, 사기, 도둑질인가요?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막 끄덕 못하시는 분인데 자신 있게 가세요. 자, 탈세, 공금 횡령, 도둑질인가요? 굉장히 자신 있어요 지금. 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도둑질인가요? 자,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고리대금, 도둑질인가요?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장사할 때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그 얼마 전에 외국인들 그 공항 이렇게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얼마? 200만 원? 택시 태워주는데 서울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려 들어갔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거 되겠죠. 또 물건의 함량을 속여 파는 경우. 자, 도둑질인가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고용주가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겠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도둑질인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7번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를 마구 남발해서 사용하는 것, 도둑질인가요? 요즘은 좀 제대로 남발 못하게 막죠. 하도 문제가 돼서. 신용카드를 가급적 안 쓰시는구나. 8번
직장에서 정해진 업무 시간에 빈둥거리거나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자, 도둑질입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9번. 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복사해서 쓰는 것.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내려받기. 어둠의 경로 뭐 이런 거. 10번.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것. 도둑질인가요? 자, 이제 읽기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1번. 선심성, 이제 곧 선거죠. 헛된 공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투표하게 만드는 것. 도둑질일까요? 자, 마지막 2개 남았어요. 12번. 다른 나라의 유물, 자원, 땅 등을 불평등 조약으로 넘겨받는 것. 예전에 생각도 안 해봤죠. 자, 마지막 1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실천하지. 도둑질일까요? 예. 자,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경우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저 13가지 중에서 주로 앞쪽에 있던 것들 있죠? 앞쪽에 1번부터 한 5, 6번. 자, 이런 것들은 도둑질이네. 바로 알아요. 그러나 한참 저 뒤로 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뒤쪽에 있는 것들 중에는 도둑질이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 간의 도둑질도 있고요. 뭐 회사 물건 함부로 쓰는 것들도 그 도둑질이에요. 국가 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둑질도 있지만 시간이나 마음과 같은 비물질적인 도둑질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또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도둑놈이 아닌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도둑질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죄악이에요. 오죽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도 도둑질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류 최초의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몰래 따먹었죠. 도둑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도둑질을 할까? 자, 뻔한 거예요. 뻔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성령님의 좀 도우심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도둑질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아주 좀 애매한 부분들 다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자유하지 못해요. 도둑질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제가 다 같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달라요. 탐심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욕구의 욕구, 욕망, 갈망. 자, 그리고 욕심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저 탐심이 지나친 겁니다.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탐심이 커지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위험하게 봅니다. 내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부터 이미 내 속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도둑질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심이 자라서 욕심이 되거든요. 즉 탐심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으로 가고 그것을 더 제어하지 못하면 그게 마침내 일종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초대교회가 굉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말씀을 듣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기 시작해요. 칼 막스가 성경에서 이 구조를 보고 사회주의를 만들었지요. 예수님은 뺀 채 이것만 만들다가 결국 실패했지만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오늘날은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었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도 헌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우리도 좀 해볼래?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들도 뭘 팔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얼마를 떼먹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자, 왜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한 걸까요? 결국엔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일부 뭐한 겁니까? 도둑질한 것과 같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을 안 드렸기 때문에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 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됐어요. 이 뒤에 결말이 어떻게 되죠? 차례대로 죽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세요. 그럼 뭐 헌금 일부 떼먹고 주일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1,000원 주면 500원 제 주머니에 500원 헌금 주머니에 이런 거. 벌써 죽었어야 될까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는데 여하튼 탐심과 욕심이 빚어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자, 이것은 아까 말했던 탐심보다는 욕심이 아니고 욕망, 탐심에 가까운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서 욕심이라고 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돼요. 저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갖고 싶은 마음, 욕망, 욕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이제 욕심으로 자라서 나중에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탐심이 욕심으로 자라게 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우리의 심령이, 잘 들으세요, 굳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양심이 굳어져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욕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한글 사전에서 욕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근데 이게 좀 뒤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저기서 탐심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욕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한 것, 강력한 것, 욕망을 넘어서서 전 반드시 가져야 돼. 이런 마음까지 가면 뭐에 붙들린 거예요? 그것에 붙들린 거예요. 내 영이 그걸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도둑질인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구약 사무엘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에게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못됐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로 올라오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솥에 삶고 있으면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로 긁어내요.
그래서 거기에 긁어서 나오는 건 다 지 거. 그리고 이제 태우려고 막 하려고 그러면 야 갖고 와. 난 생고기 좋아해. 하는 또 종시켜가지고 고기를 또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빼앗았어요.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죽고 맙니다. 뭡니까? 탐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심령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결과가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욕심이 많아져서 그 영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교만해지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있잖아요. 성도가 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양심의 신호를 보냅니다. 안 돼! 우리가 탐심을 품고 욕심으로 막 자라가려고 할 때 성령이 그건 욕심이야,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은 은혜인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욕심 때문에 정말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말해요. 야, 그 죄야. 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교만해져 있으면 이 소리를 잘 못 듣거나 들려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솔직하게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온갖 욕망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통제되지 않고 욕심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시간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 적당한 기준선을 그어놓고 자신을 적당히 합리화해가면서 교묘하게 도둑이란 죄명을 피해가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도둑질의 근원이 되는 탐심, 욕심에서 벗어나고 도둑질을 끊어낼 수가 있는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빼고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욕심으로 쓰인 게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욕구 그 자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이 욕망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그 자체는 모두에게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악한 곳으로 간다고요. 제가 성경 구절이 많은데 다 뺐어요. 저 욕망 자체가 아주 위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 욕망이 어떻게 죄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탐심과 욕심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게 돼요. 문제는 뭐예요? 도둑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만족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도 또
탐심이 일어나고 또 욕심이 일어납니다. 왜요? 죄니까. 탐심과 욕심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항존직들하고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보통 새벽 기도가 좋긴 좋아요. 그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좋은데 현재 우리 교회 여건상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오기 쉬운 시간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는 좀 한동안은 좀 쉽니다. 쉬고 대신 저녁 기도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부터 뭐 수요일은 그냥 이대로 하고요. 금요일은 이제 10시부터 처리하듯이 하는데 정말 주님과 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일일이 다 나와야 됩니까? 뭐 다 나오면 저야 땡큐죠. 근데 강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새벽기도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좀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뭐 2시간 시간 안 내셔도 돼요. 담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머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수동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나의 능동성에 의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냥 누가 앞에 서가지고 주여 합시다 하면 그때 이렇게 부르짖고 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맨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런 시간들을 좀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의 모든 결국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친밀함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니까 다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안 그러면 도둑질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도둑질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부탁이 있어요. 억지로 의로운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냥 부탁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도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은 바뀝니다. 죄에 묶여있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라든가 습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싹 바뀌진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